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랑하는 한 가족,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집에 조상이 났어요. 3남매가 살았는데 남자 하나가 유일한 그 집에 부모도 없이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둘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그 슬픔이 대단하죠. 남자의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죽었으니까 갑자기 고아가 돼버렸고 그 슬픔이 대단히 큽니다. 죽음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문으로 이렇게 앞을 딱 굴 속에 우리나라하고 장묘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체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제 돌문을 입구를 이렇게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낑낑해서 돌문을 열었어요. 열고 난 다음에 그 굴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온 몸에 베옷을 이렇게 해서 다 묶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옷을 이렇게 두르는 헝겊을 다 풀어놔 줘라. 풀어놔 주니까 눈으로 보고 말도 하고 그런 장면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죽음은 모든 삶의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나도 과연 부활될까? 내가 교회에 가끔 빠진 데도 많고 헌금도 인색해서
헌금도 드리지도 못했고 11 정금도 못했고 또 자기 마음을 보니까 아직도 시커먼 마음이 많이 있고 욕심도 많고 또 못된 짓은 세상에서 더러 자주 했고 했는데 과연 나 같은 것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죽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습관도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더러운 죄가 우리 속에 이글이글 잠깐만 저기 하면은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나오고 하는데 과연 나도 부활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막 여름에는 장마 때 되면 막 우렁꽝꽝 하고 막 번개가 치죠. 근데 옛날 같으면 번개 맞아 죽은 사람들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번개 맞아 죽었던 사람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피뢰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피뢰침이 요것이 건물 위에 아파트 위에 요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개가 어마어마한 뭐 번개가 치면은 이 피뢰침이 딱 이걸 전부 다 끌어 모든 번개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피뢰침 밑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번개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피뢰침입니다. 이 건물마다 이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피뢰침 밑에만 있으면 번개 맞아 죽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번개를 막아주는 것이 피뢰침이듯이 오늘날 예수님이 바로 이 피뢰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의 죄도 있고 아직 끊지 못했던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못된 아주 마음도 있고 하는 것들이 저주받을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늘 양심이 잘 알잖아요. 나 같은 것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 때문에 재앙을 안 받도록 예수님이 이 재앙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피뢰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벌을 막 쏟아붓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끌어안고 우리한테 그 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받아 죽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재앙을 다 없앴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한 것이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주받아서 죽을 일이 없게 만들어 놨다.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사라졌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리신 거예요. 확실히 살린 게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보면 신약성경 166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기 전에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기 전에 엿새 전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서 누이 둘이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놓고 자기 죽은 동생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잔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잔치집에 나사로가 주인공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잠시 살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온 가나안 땅에 다 소문이 났죠. 야,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죽은 지 나흘 돼도 살아내더라. 지금도 살아있다. 가봐라. 그 집에 가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 집에 막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막 예수님이 막 전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잔치하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보인 예수님이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죽는데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죽을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시대 때 많은 예언대로 이제 죽으셔야 되고 또 살아나신다고 주님이 다 예언한 그대로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고 그냥 무덤 속에 그냥 누워 있다면은 이건 모든 것이 다 수포잖아요. 예수님이 본인도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 속에다 넣고 돌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과연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날까? 이게 이제 부활절입니다. 살아날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오늘 아침 부활절
새벽이 됩니다. 주일날 새벽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갔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살아날 것을 얘기한 것은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몇 곱절로 죄가 많았던 여인이에요. 즉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으로는 질이 안 좋은 그런 죄가 참 더덕더덕 많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몇 곱배기로 많아도 천국에 가면은 아마 성녀에 해당되는 천사 이상의 아마 굉장한 여러 사람들 중에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다른 여자 마리아를 깨워서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와서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을 확 굴려내는 거예요. 천사가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형상이 막 번개같고 눈은 하얀 막 빛이 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그 그러면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가 살아나셨고 그를 누였던 그 자리를 가봐라. 시체가 없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누였던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막 내려와가지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들긴 겁니다. 잠잘 때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가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올라갔다 왔는데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살아나셨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올라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막달라가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주님이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한도 못 믿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천사도 봤다는데 베드로 눈에는 그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거든. 나사로 외에는 못 만나봐 그러거든. 자기 상식의 선에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참 보긴 뭘 봤어? 헛것 본 거 아니야? 쓸데없이 헛것 보고서는 사람 단잠 깨고 있어. 투덜거리면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한테 그런 핀잔도 받았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신약성경 18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오늘 저녁이 되겠죠. 해가 다 지고 깜깜하게 모였습니다.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무덤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11제자는 너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데 자기들 눈에는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날 저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렵거든요. 그래가지고 흩어지지는 않고 그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였는데 문이 꽉꽉 닫혔는데 문을 열은 적도 없는데 주님이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에요. 내가 살아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이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닌 거예요. 실제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의심이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라는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 집에 갔고 없는 데서 도마가 없는 데서 주님이 옆구리 창자국을 다 보여준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주님 진짜 살아나셨다. 제자를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도마한테 얘기했겠죠. 그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베드로 너희들 얘기 안 믿어. 이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말을 쉽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못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안 믿는 거예요. 놀리는 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야, 죽으면 끝났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놀리더니만 이번에는 베드로, 요한 니들이 나를 놀리냐? 아이 참 사람 뭐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니들 말대로 사실이면은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8일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11 제자가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저녁에 문이 다 젖었어요. 문이 꽉꽉 닫히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두 번째 보잖아요. 주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도마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도마를 탁 지적해서 미스터 도마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예, 제가 도마입니다. 너는 네 손을 내 옆구리, 내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랬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꼭 보고 만져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같이 읽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도마를 너는 손가락으로 꼭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고 된다고 그랬지. 이리 와서 만져봐. 못자국도 손에 내 손목에 못구멍 난 그 구멍도 네 손가락으로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꼭 만져봐야 믿냐? 만져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옆구리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으실랍니까? 이 말씀 진리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아멘 하고 답한 분들은요, 도마보다는 나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나사로도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또 살아나신 게 틀림없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활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부활의 순서예요. 근데 먼저는 제일 먼저 부활은 예수님 부활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이 죽음이 이제 부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데요. 차례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먼저라고 되어 있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이게 제일 먼저 부활은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됩니다. 요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믿는 성도가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 날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 하는 건 모릅니다만 이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이 또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써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에는 바로 뭐냐?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이제 심판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다 모든 통치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때 맨 마지막에 환란을 다 통과하고 부활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어느 때냐?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두 번째 부활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부활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또 강림하시거든요. 이때 또 부활돼요. 맨 환란 끝에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부활되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신앙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 부활된 걸 확실히 믿게 하시고 50일째 됐을 때는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 주님 부활을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일째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밑에 걸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진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자리가 감람산이에요. 저는 그 감람산을 가봤습니다. 오래전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을 가면 막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 산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활을 거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은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내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려면 꼭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조금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갔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신앙만 하면 목사 한 수 하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영이 확실히 거듭났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적당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왼쪽 그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돼 있어요. 늘 삶이 그래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곧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꼭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은 이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동행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환난 다 통과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길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무진장 고통이 큽니다. 지금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인류는 앞으로 세 가지 때문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예요. 또 하나는 기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너무 일상생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A1입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컴퓨터가 말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는 인간 위에 컴퓨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간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류는 멸절한다. 이것이 중요한 그 책의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는 핵무기, 또 하나는 기후, 이상기후, 또 하나는 컴퓨터 A1입니다. 벌써 이 세 가지는 이 지구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지못해서 교회 가는 그런 걸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자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 하나야 돼요. 혼이 하나가 아니고 영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나도 주와 합한 영이기 때문에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날 싹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막 기쁨의 환희의 날이 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세요. 중간 걸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확실히 안다고 됐어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똑떨어지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그게 필요한 시대예요. 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꼭 새기시고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거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떠날 때 나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간다. 그날이 와야 돼요. 다 가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떨어져 남으면 큰일 납니다. 환난을 다 통과하게 돼요.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7년의 대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무지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쓰고 돌아가셨죠. 그 조그마한 얇은 책 안에 7년 환난에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운 모습이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막 거기서 찬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더불어서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세 단계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됩니다. 오늘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되는 사람은 대환난기를 다 통과한 끝에 환난에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고 뒤늦게서 후회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속한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 양심이 잘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축복을 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예수를 더 많이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